그리고 청교도 선교운동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교리교육적인 선교를 측면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 기지 중심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적인 선교의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한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17세기에 영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개혁가들이 가졌던 이제 상황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개혁주의 신학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선교 신학의 열매를 맺으면서 구체적인 선교 결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청교도들의 신학과 신앙생활 양태에만 학문적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덴베르거나 루이나 이제 어떤 엘스버리 또 피어스 비버 같은 분의 연구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현대 선교 신학에 상당한 초석을 놓았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17세기에 활동했던 청교도 지도자들의 면모를 살펴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어떻게 17세기,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지도자들과 또는 개혁주의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어떤 인디안 또 원주민 선교의 박차를 가했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윌리엄 에임스 같은 분은 이제 17세기 중엽에 일어난 네덜란드의 제2의 개혁주의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로니우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에임스의 그의 책에 신학의 정수라는 부분에서는 교역자의 두 가지 종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역자 중에는 이제 목회적 사역을 하는 분이 있지만 바울이나 칼빈처럼 특수한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교회 설립이나 교회 부흥 어떤 타문화권 하에서의 교회 개척 등의 어떤 사역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십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세는 루이의 평가에 따라서 이제 현대 선교의 신학적인 초석을 놓은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선교 신학 사상은 실제 칼빈의 선교 신학적인 모티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의 선교 사상의 중심이었던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사상의 핵심 중 눈여겨볼 부분들은 복음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의 응답이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에 좌우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는 에임즈와 십세의 선교 사상을 결합한 그런 한 인물인데요. 인크리즈 매트와 또 미국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엘리어트의 인디안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소책자 해심에 관한 이 부분들은 존 엘리어트 선교사에 의해서 어떤 인디안 말로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한 것입니다. 에임즈와 백스터의 어떤 공동점은 어떤 타문화권 선교 사역에 대한 선교 신학적 작업을 교회론적 측면에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십스와 백스터의 공통점은 이제 죄인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예비적인 역사로서의 어떤 일반 원총이 선지하고 있다는 것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적극 개발한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미국 교회 지도자들은 인디안 원주민을 짐승 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부 과격한 정치 지도자들의 인디안 말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스터나 엘리어트는 인디안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선지한 이 일반 은총을 인정하고 이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선교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청교도들의 선교 사상은 이제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는 인디안 선교 사역뿐만이 아니라 또 너무나 위대한 어떤 선교 시대로 이끌어지는 어떤 19세기 전반기의 어떤 전 세계 오지를 향한 선교의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나단 에드워즈가 편집한 데이비드 버네이드의 일기집과 어떤 존 에드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18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격인 어떤 윌리엄 캐리에게 선교사로 헌신한 계기를 주었다는 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또 다른 선교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어떤 현대 선교의 전략적인 한 패턴으로 이루어왔던 어떤 선교 양상이 이제 어떻게 청교도 선교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왔는지를
보면서 청교도 선교 전략을 다음에 세 가지로 이제 소개되는데요. 교리 교육적인 선교, 또 선교 기지 중심의 선교, 또 교회 연합적인 선교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교리 교육적인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청교도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한 말씀 교육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책 읽기 말씀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리 학습서를 만들고 또 생활 속에서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평신도의 역할이 정대되어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한 모임이 결성됨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반을 조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성인의 삶을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말씀 교육이 강조하는 청교도의 신학 사상은 그대로 선교 정책의 어떤 답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엘리어트는 인디안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 공부 학습서를 만들게 학습서를 보게 되면은 성경의 핵심적 교리 내용들을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어떤 인디안의 토속적인 종교관이나 세계관을 다 일일이 조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하게 신학적이면서도 기능적인 변혁을 이루도록 그렇게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어트의 이러한 방법들이 휠록 선교사님이 적용이 되어서 또한 인디안 선교사에게 또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인대 선교의 어떤 문제점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은 김성대 교수님의 어떤 지적이 부분들이 초기 양육을 위한 제자 훈련이나 초보적인 성경 공부 덕에는 강조점을 두지만은 청교도들이 시도한 것처럼 어떤 철저한 말씀 교육을 통한 전인격적인 변혁을 시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들에게 얻는 교훈은 말씀 훈련을 통한 현지인의 삶의 변혁이 없으면 그 선교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문제에서 목회자이든 선교사이든 평신도 선교사이든 간에 어떤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선교 분야에서 사역을 하지만 상당한 훈련을 받고 어떤 선교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능력을 충분히 배양한 다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장로교 선교가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던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한 철저한 삶의 변화를 추구한 이제 청교도적인 어떤 선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어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음주, 도박, 축접 제도를 다 성경에 어긋난 행위임을 알고 성경 중심으로 이제 대처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들은 선교 현지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한 후에 성경을 체계성 있고 또 조직적으로 가르침으로 해서 총체적이면서도 신학적이고 또 기능적인 변혁을 추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교 기지 중심의 선교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청교도 선교사들이 후대 선교 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이제 선교 기지 중심의 선교일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 기지는 단지 행정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디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저들의 이교적인 삶의 터전에서 불러내어서 선교사들이 설정한 어떤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교회당과 학교, 의료기관들, 그런 세워서 나중에 일종의 하나의 작은 선교 도시를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청교도 선교 사상가들의 몇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무엇보다도 원주민 초신자들이 대다수를 점유하는 이교도 원주민의 폐역한 생활 풍습에 다시 유혹이 되어서 옛생활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인디안 원주민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제 문화적인 시민으로 키우게 되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원주민 선교를 효율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들은 어떤 원주민 초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 모든 선교 시설에 집중함으로 해서 선교 기지 중심의 선교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패턴의 선교가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서구 선교의 주류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선교 역사가 이 패턴의 선교에 대해 보이는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선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원인이 큽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애 상실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의 어떤 접촉점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또 오해가 또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의사소통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복음이 서구 선교의 전유물인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어서 원주민 어떤 신자들은 자신의 고향에서조차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원주민 신자들이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문화생활적인 측면에서 불신이웃보다 이제 몰등한 삶의 질을 누리게 되므로 오히려 그들 안에 선교 열정이 사그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자들 중심의 어떤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적해서 어떤 선교학자는 선교 빈민굴이라고 평합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 선교는 하나님 은혜로 일하는 어떤 폐쇄적인 선교 기지 중심의 선교를 한 것이 아닌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개방적이면서 동력적인 면에서 선교 기지를 거점화해서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순회 선교를 또 한 것을 또 장점으로 또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존 네비우스 선교사는 원주민 초신자들 이웃과 유리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 정책은 도처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게 되었고, 여기저기 기동력 있게 선교 기지를 형성하면서 또 주변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성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늘날 어떤 한국 교회의 어떤 선교 행장에는 어떤 적절하지 못한 풍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 효율성이나 전략적인 측면과는 관계없이 단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선교 시설을 모조리 어떤 집중시켜서 현지인 신자들을 주변에서뿐만이 아니라 오지에서 불러내어 일종의 선교 마을을 형성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 프로젝트가 또 오히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또 선교 마을을 형성하기에 엄청난 선교금이 모아지고 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선교 기지의 중요성을 평가절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만 어떤 선교 기지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하에서 기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구적인 재산을 획득하는 그런 사업적인 기반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 선교는 초기 한국 선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어떤 선조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영광스러운 그런 선교의 발자취를 본받아야 할 그런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 얘기는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국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사례들을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단 선교부가 한 선교사 가정을 어떤 아시아 어느 지역에 파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분이 거주한 사역하던 선교 기지가 현금으로 환원되어서 본국 교회로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국 선교부는 은퇴 선교사님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의 어떤 타당한 이유로서 이런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어떤 교회가 또 지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날 경우 그동안 후원하는 건축한 현지 교회와 재산을 현금으로 환원하여 본국 교회로 기속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지 선교사님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본국 교회의 요청대로의 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야 할 부분들이 선교 동기에 관한 근원적인 의문을 김성대 교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인을 섬기는 것이 선교라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걸려 있음을 또 지적을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처럼 선교 현지의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본국 교회 및 선교사 자신이 희생하는 사역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한국 교회 선교가 어떤 후원과 사역 양면에서의 성숙함이 필요한 때라고 봄을 지적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산이 줄어서 사실 선교비 예산부터 먼저 감축이 된다면 또 이것 또한 사실 심각하게 적절한 것인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선교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볼 때가 아닌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이 있고 이러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연합적인 선교입니다. 이 청교도 지도자들이 어떤 미국과 영국 청교도 지도자들은 서로 이제 연결해서 밀접하게 선교 협력을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도나 미국 해중교회, 독일의 어떤 모라비안 선교 지도자를 끊임없이 선교 협력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경건주의 선교 아버지인 프랑케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어떤 서신 교류를 하고 또 서로 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떤 기도 합주의 운동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초기 어떤 청교도 지도자들은 어떤 영국의 국교도 선교단체인 어떤 복음을 지식을 확산하기 위한 그 기구와 협력하게 되어서 상호 선교 정보를 또한 그렇게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는 이제 교단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협력하였던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 선교 협력 수준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지도 사실은 파악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다양한 선교지에서 선교적인 면으로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미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 협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되고 선교의 대를 위한 어떤 상호 인정과 또한 겸손히 섬기려는 자세가 이제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지도자들은 선교 정보와 전략, 심지어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어떤 선교인지 교재를 개발하는 일에도 열린 마음을 갖고 교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어떤 청교도 선교 지도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선교 정책을 특정 지역을 대상하는 데 있어서 초교파적인 선교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나와지는데요. 어떤 선교 정보가 또 상호 교환이 될 수 있고 또한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하여서 또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